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주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지식은 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경험이 내 안에 녹아져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인생이 경험의 여정을 통해 과거를 교훈으로 삼으며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과거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어제 묵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해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셨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집트의 양극단의 지역을 열거하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과거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에 내린 재난을 생각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유다를 정복하게 하셨고 유다는 폐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 과거의 재난에 이어서 이제 현재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피난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왜 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서도 이집트로 내려가 집요하게 같은 죄를 범하는가? 유다의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이집트로 피신해 거주했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 유다 나라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것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우상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 대신에 이집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서 이집트에서조차 과거의 죄를 반복하여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심판을 경험한 유다 피난민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비난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심판 선고 전문 용어인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에 의해 시작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가는 유다 피난민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말씀합니다. 유다 피난민들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이어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시나요? 그들 역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벌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피난민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몇몇의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잠시 과거의 죄로 인해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한 삶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과거에 죄로 인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니까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가와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져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다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생각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죄로 인해 치러야 했던 대가와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죄로 인해 실패했던 경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나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생각해낼 때 그때 하나님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과 행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죄를 통해 아파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고자 하는 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지도하시고자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과거의 죄로 인한 범죄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면 과거의 결과를 교훈 삼아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겪게 될 엄중한 경고의 심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에 대한 책임을 지되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처럼 아파하는 다른 이를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를, 누군가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사용하시며 나의 아픈 경험을 누군가의 실패를 보듬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더 단단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 실패였든 하나님의 은혜가 조명하여져서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더욱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읍시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평안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한 삶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어 죄로 인해 치러야 했던 대가와 책임을 잊지 않고 참 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내가 과거의 죄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면 죄의 결과를 교훈 삼아 다시는 과거의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에 겪게 될 엄중한 경고의 심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에 대한 책임을 지되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이를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실패를, 누군가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아픈 경험을, 누군가의 실패를 보듬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더 단단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더욱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